오늘은 이제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여기 이사 온 지 딱 1년 된 날이에요. 제가 작년도 12월 17일 날 오후 6시쯤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삿짐을 싣고. 그래서 딱 1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그래서 작년 성탄절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때 코로나에 걸려 있어가지고 격리하고 그 다음 주가 성탄절 주일이라서 성탄절 주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느낌으로는 한 10년쯤 같이 있었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얘기는 또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랑 제 아내를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행복하게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들도 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특별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몇몇 가정이 제가 부임한 이후에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미국 교회를 간다든지 하는 일들을 제가 본 것은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것이 힘든 이유가 단순하게 교인들이 한두 명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타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해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좀 아쉽기는 해도,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는 해도 그건 힘든 케이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교회를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목회자는. 그냥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면 계속 찾아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겠는데, 제 사무실에 딱 와가지고 목사님 날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리고 선포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그 절망스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특별히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물론 다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절실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볼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냥 자기가 우리 신앙 공동체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좀 피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결정들이 그 한 분도 그렇지만 그 한 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많이 봐온 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결정들이 그 가정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특별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피하고 싶은 환경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그냥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몸과 마음, 영혼까지 힘들어가지고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왜 없겠어요? 이해하죠. 근데 그럴 때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비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는 것인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까지 다다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잘 아시죠? 그죠? 근데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달려가던 중에 어떤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멈춘다든지 템포를 줄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마라톤 경주하던 선수가 계속해서 마라톤을 이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결승점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달려가던 그 신앙의 템포가 있습니다. 그 템포를 중간에 놓치고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영적으로 주저앉거나 옆으로 세게 되어지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기쁨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거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뉴욕에서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다가 아틀란타로 내려오고 아틀란타에서 알라바마로 목회를 정해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라바마 사역을 마치고 여기 오게 된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고집대로 옮겼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참 은혜였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이것도 후회스럽고 그때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기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지. 그때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지. 그때도 그랬어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복되어집니다. 절대로 이런저런 상황에 밀려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달이 되어지면 기념하는 대림절은 이제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접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나서 48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인이 막 찬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 경배를 하느냐. 나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만세에 나를 복되다 일컬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을 잉태함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는 자기는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잉태함을 해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존재, 만세, 자기 때가 아니라 만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인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이런 마리아의 변화는 그냥 마리아의 고백과 마리아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되지만 성경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접해서 품고 있는 존재들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지난번에도 봤는데 이렇게 돼 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가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을 영접해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아멘하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태중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여인과 똑같은 존재들이 우리 다 합니다. 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들이냐, 그걸 임신해가지고 있으면서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게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잉태하고 품고 있으면서 가다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굴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냥 여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숙한 상태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결국은 해산하는 날이 와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산은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천한 삶이었는데 예수를 잉태함으로 내가 만세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옮겨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그 아이를 태중에 담고 있는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9개월의 잉태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해산하는 날까지 쭉 9개월을 가야 되는데 이 9개월의 시간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여기 여성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낳아보신 분들은.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임신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점점점 배도 불러오고 몸도 막 불어나고 이러면서 그 불편함과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임신 중독증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믿고, 어떤 경우는 그 아이를 잃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믿고, 온갖 위험들이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걸 갖다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가지고 해산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무엇을 묘사해 주냐면 우리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배만큼 내가 몸도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해버리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일단 아기가 잉태되고 나면 언제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해산하는 날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 살기로 그냥 꾸준하게 가서 낳아야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낳아야지.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품게 되어지면 우리의 겉사람 마치 여인들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나면 처녀일 때 몸하고 임신한 다음에 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몸 망가지잖아요. 몸이 망가져가지고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몸은 점점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러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못지않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점점 자라고 온전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과정까지도 우리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들,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어요. 도망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도망치고 낙심하고 머물러서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로 새로워져서 결국은 결승점까지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꼬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은 과거의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얻었든지 무엇을 성공했든지 무엇을 실패했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만 하느냐, 앞을 향해서만 계속 달려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앞에 커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상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실 그의 과거를 보면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잖아요. 크게 부흥을 하는 그런 와중에 그 교회를 갖다가 박해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자기는 뒤에서 옷 관리한다고 옆에 있으면서 그걸 다 보면서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또한 초대교회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역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성공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과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꼬린 지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얻는 그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적이 있지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저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 과거를 갖다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수요일에도 못 나오고 뭐 신앙생활을 조금 시원찮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과거엔 제가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요일에도 빠진 적이 없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제가 그 앞에서 들으면서는 웃으면서 아, 그러셨군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속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 이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랬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달려가고 있느냐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성공했든지 과거에 내가 잘못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지금 내가 다시 새롭게 열심히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자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해산의 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잘했고 못했고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꼬린 지점, 해산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건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해산할 여인처럼 잉태한 여인의 삶을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하게 그 잉태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아팠던 일들, 실망했던 일들, 상처받은 일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까지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과거에 내가 대단하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 해가지고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그 결승점에 다다르고 그 결승전에서 경험하는 참된 승리, 완성했다고 하는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또 달려가고 있는 영적인 마라톤을 함께 나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하냐, 함께 달려줘서 고맙다, 서로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침내 해산의 기쁨들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제 대림제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